할렐루야. 막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쏟아집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읽을게. 34절까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오늘 여기 22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내가 뭐 어떤 걸 뭐 물어볼까 겁나서 그런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백합화도 아름답게 해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들은 안 해주겠느냐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그 뜻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 말씀의 내용, 그것이 무슨 말일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무슨 설교 준비를 하면 좋을까? 무슨 제목, 어떤 제목으로 이것을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대단하게 그걸 괴롭죠. 믿고 따라라. 전혀 그 말씀은 여기 없는데요. 그거는 집사님이 뭐 끌어다가 붙이는 제목이요. 이 안에서 오는 제목이 아니야. 뭘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면은 진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진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듣기만 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정말 이게 무슨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할 줄 알면서 성경 읽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알면서도 저를 대답을 안 하는 걸 내가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워낙 겸손하니까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목사님이다 하시면서 뭐 그러고 양보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전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고,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보호자니까 나보다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만 알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뭐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탁구를 치러 갔어요. 탁구를 치러 갔는데 그 관장님한테 탁구를 배우는 여자분이 있는데 키도 큰 분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그분 배운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양반이 그래요. 제가 이제 그 관장님이 목사님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힘든 헬스를 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나이 먹어서 가벼운 운동하고 사람들 사귀려고 탁구장에 온 지 이제 2달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목사님 뭐 연세 잡섰다 그래요? 그래. 내가 76이에요. 그러니까 예? 깜짝 놀라더니 자기는 60대로 봤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시니까 얼굴이, 근데 자기는 나보다 1살 더 먹었더라고요. 그분은 솥띠르더라고. 근데 자기는 천주교 다닌대.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니까 거룩하게 사시느라고 마음속에 힘든 거나 괴로운 거를 꾹 참고 이렇게 사시니까 얼굴이 훤하시고 편안해 보이시고 참 이렇게 나이 잡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누르고 참고 그러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는요 항상 충만한 은혜를 살으니까 그래요. 천주교인들은요 뭐냐면 항상 누르고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여기만 안 해요. 여러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 이런 마음으로 주시는 게 너희들은 절대 니들 스스로 살아가려고 염려 근심 걱정 노력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있으니까. 한마 너희는 내 자녀다. 자녀 키워본 부모들 알잖아요. 자녀가 추운데 뭘 먹고 그냥 유치원 정도 단 자녀가 밖에 나가려고 막 뛰어나가려고 그러면 그건 뭐래. 아이고 일로 와. 두꺼운 옷 입히고 춥지 않게 하고 감기 걸려 감기. 얘는 지 몸 몰라. 나가면 되는 줄 알아. 그러나 엄마는 감기 걸리고 염려해서 손도 싸매주고 머리도 씌워주고 옷도 든든하게 입혀줘. 그게 뭐요? 엄마의 사랑이잖아. 부모의 사랑이잖아. 자녀를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보다 자녀를 더 알고 있고, 이게 부모님의 사랑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내에 대한 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한마디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그러한 말씀 속에 뭘 하면 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모든 게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참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감사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자,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주님이 평신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따라다니면서 어부 직업도 버리고 따라다니며 가정도 좀 버리고 따라다니면서 제자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 속에 살고 예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은 따라다니면서 뭐 하고 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 염려가 근심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다 안 믿는다? 아마 두 갈래 돼. 이쪽은 믿고 이쪽은 내가 해야 된다. 먹을 건 내가, 또 입을 건 내가, 또 어떤 일할 건 내가 하고 내가 해야 될 몫을 이 제자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때요? 아이고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나 근심하지 않고 나 힘들지 않게 니들이 다 니들 해결할 문제는 하고 나를 따라다니까 고맙다 그러실까? 야, 다 맡겨. 내가 오병이어 기적 베푸는 거 봤잖아.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봤잖아.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는 거 봤잖아. 우리 주님이 보여준 거 다 봤으면은 이젠 믿어야지.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 오늘 우리를 말해 믿는다는 거는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은 나를 맡기는 거야. 나를 맡긴 결과는 어때요? 맡겼다고 하는 증거가 마음에는 편안해야 돼. 아직도 안 편안하면 말은 맡겼는데 생각은 맡겼는데 실제로는 안 맡긴 거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자,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뭐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나는 여기서 아니 예수님이 왜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런데 왜 까마귀를 얘기하시나? 제가 좀 그게 또 눈에 떠지더라고. 까마귀, 그 까마귀를 왜 얘기하시나? 근데 까마귀는 어떤 거냐?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면은 먹지 못할 부정한 새들 중에 뭐가 있냐? 까마귀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까마귀는 정한 새, 먹을 수 있는 새요? 먹지 못하는 거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새야. 그러니까 부정한 새인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 말이잖아. 정한 것만 아니고. 자, 그렇다면은 다른 것보다 까마귀보다 귀한 존재다. 까마귀보다. 근데 내가 그래서 이 까마귀가 성경에서 뭐가 나오나 찾아보니까 창세기 8장 7절에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노아가 방주문을 열어놓고 제일 먼저 까마귀를 보내잖아.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지멋대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야? 거기 물에 떠 있는 시체들 뜯어먹고 뭐 먹고 그러면서 방주로 그러니까 노아의 목적은 까마귀를 보내서 물이 얼마나 말라서 됐는가, 내가 나가도 될라나, 얼마나 기다려도 될라나 하고 까마귀를 소식 좀 전해오라고 보냈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은 나가가지고 아이고 시원해라, 방주 안에 있었더니 그냥 죽을 뻔했네. 그러고서는 그냥 날아다니면서 돌아오지도 않은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놈이고 말이야. 구원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배은망덕한 그런 놈인데,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은 또 이런 걸 쓰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고 그리 시냇가에 숨었더니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지 하고 가서 요단강과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까마귀는 지들이 먹지 않고 갖다 줘. 그 까마귀가 고기가 어디서 났을까? 그 떡이 어디서 났을까? 아마 내가 볼 때는요, 5일장에 떡장사 있는 데 가서 훔쳐다 가져오는 거 아니었나. 하여튼 우리 재밌는 상상이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부정한 짐승, 보잘것없는 짐승, 진짜 은혜도 모르는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선지자를 먹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피조물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게 아니고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죄인이란 사실은 부정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존재고 쓸모없는 우리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까마귀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까마귀도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면서 돌보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걱정 근심 고이 품으면서 그 새끼 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긴 믿음으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최고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작은 일도 못하는 피조물이에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내라는 걸 알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항상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사랑받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30절부터 봅시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말은 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같이 시작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다 있어야 할 것 압니다. 있어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어떤 고난에 빠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영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주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지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한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좀 상담 좀 하려고 왔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 강북에 교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한 10가정 되는데 매달 80만 원 사글세 나가는데 10달이 밀렸대. 그럼 얼마요? 800만 원 밀렸는데 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대학 동창인 친구가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야, 너 목사 한다지? 그래. 너 뭐 괜찮냐? 800만 원 밀렸어, 사글세. 야,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2층을 줄게. 강남에 2층을 줄게. 여기 와서 개척해. 그럼 내가 세 안 받을 테니까.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있자니 해결이 안 되고 저기 가자니 여기 있는 성도들을 버리고 간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래야 되나 해서 고민하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는 것보다 제가 물어봅시다. 목사님께 물어봅시다. 뭘요?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에 800만 원 밀렸는데, 매달 사글세가 밀려가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못 주시는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같아요? 네?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못 주시 같아요? 못 주시는 분이면 믿을 필요 없잖아. 그 800원 돈이면. 그냥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안 주시는 거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주신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렇잖아요? 재벌이 돈 쌓아놓고 안 준다면 말도 안 되죠. 이유가 있잖아. 목사님, 안 주신다면은 안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니 한 이틀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강남으로 안 가고 여기서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기로 한 거야. 다른 거 안 하고. 근데 한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기뻐서 전화했습니다. 아니, 뭐요? 우리 사업하는 대학 친구, 그분이 아주 대학을 좋은 데 나왔나 봐. 대학 졸업한 동기가 전화가 와서, 야, 나 목사라며? 그래, 나 목사야. 그래, 너 그래, 목사 잘 되냐? 교회도 안 다닌데 목사 잘 되냐? 그래서, 아니, 야, 나 800원 밀려서니까, 뭐? 800원? 내 보내줄게. 해서 1000만 원 보내줬대. 그렇다고 문제 해결돼 좋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완벽한 모든 걸 이루어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어. 내가 제발 자녀 삼아주세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고생 보따리, 고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생각은 구원받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너희가 뭘 걱정하냐, 그 얘기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걱정, 근심,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은 다 마귀가 심어놓고 마귀의 역사고 죄의 덩어리거든요. 요거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는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야.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야, 너 얼굴 좀 펴라 그런 얘기야. 너 얼굴 좀 피고 살아. 사랑받으면서 왜 그리 얼굴이 그러냐. 그와 같은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짜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이 훤하고 웃는 얼굴이고 감사하는 얼굴이면 진짜 내면서부터 나는 빛으로 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31절 다 같이 시작,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뭐를 하면 더 주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모든 걸 구하지가 다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이는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2장 8절과 9절 에덴 동산의 모습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부조가 다 주셨는데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영생하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는 모형,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란 말이야. 자, 요것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한 거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왜 천국이 왔다 그러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을까? 예수님이 천국이 왔느니라 그래야 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을까? 뭐예요? 어떤 의구 같아? 알면서 얘기도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주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면은 천국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천국을 만들어 주실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시고 제사장으로 내 마음 모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악과 저주는 완벽히 해결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염려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뭐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면은 지옥같이 살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또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거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직접 설명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그 말이 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게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마음의 천국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 속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욕심을 주고 거짓을 주고 미움을 주고 하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완전히 깨닫고 진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완전 하나님 앞에 딱 맡겨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보면 돼.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돼. 이거로 열심히 우리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훈련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또 섬겨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천국을 세상에 점점 만들어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 사명제로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숨이 딱 끊어지면은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의 나라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머리로 하시지 말고 생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성부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아버지의 마음 속에 아버지 뜻 속에 내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영으로 이렇게 구원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시고 부활의 역사의 권세를 나를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나 주신 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죄를 이기는 역사 들어있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역사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 알게 만드시고 보게 만드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죄가 들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포로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선포하면요, 성령님이 저에게 강하게 막 역사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목사 잘 만나고 목사는 성도 잘 만나고 우리 초대교회가 최고입니다. 나는 우리 진짜 월요일날 목사님들 섬기기 위해서 우리 최영란 집사님 교회로 출근했어요. 참 우리 공영 집사 오후에 출근하고 섬겼어요. 우리 김보람 집사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반주 쳐주고 갔어. 우리 권사님들 다 섬기며 봉사. 그런데요, 보니까요, 성령님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런 역사 속에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막 성령님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보는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이요. 본 사람 손 들어봐. 우리 부목사 봤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라도 보여지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영에 함께 있는 사람이야. 우리 그런 상태 만듭시다. 이런 상태 만듭시다.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함께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주님, 이 주님의 마음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